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복장이 볼만하죠? 이거 생각 많이 하고 입고 온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입고 오려고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요즘 인증샷이라는 말이 돌던데 이 고생을 우리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사진을 잘 찍어 놓고 하도 추운 데서 예배드려서 설교하는 목사가 이러고 설교했다. 제가 신발은 등산화를 신었고요. 바지도 겨울철 골프 치러 갈 때 입는 두꺼운 거 입었고요. 넥타이는 안 묶었고요. 이렇게 코트 입고 왔습니다. 오늘 영하 16도라 그러더니 아침에 보니까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사탄이 오늘 우리 보고 뭐라 그랬게요? 독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이쁜 것들. 그러셨어요.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날입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릴 만큼 기가 막히게 예배 처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로 빌려 쓰는 시설에 난방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서 교인들이 중부장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오늘은 유난히 추운 올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늘 등산화 신고 왔고 그냥 코트 입고 올라왔습니다. 여긴 실내가 아니라 실외이기 때문에 거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복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나라에 출석교인이 2,000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가 이런 복장으로 설교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호의 교회인데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고생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기가 막히게 안 됩니다. 참 하여간 기가 막힙니다. 교회가 분립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쯤은 안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리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 처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탄은 언제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성령 충만하였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자 사탄은 핍박을 가하며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자 곧 사탄은 욥을 시험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면 괴롭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탄이 시험하지 않으면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탄이 시험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좀 골치 아프고 이렇게 힘들지만 안 하면 더 골치 아픕니다. 왜? 그건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건들 필요도 없는 정도의 교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건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신앙생활 그거 죽은 생활입니다.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고 건들 만한 삶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오면서 생각했어요. 사탄도 잘못 건드렸다 내 생각했어요. 절대로 잘못 건드렸다. 사람 잘못 알아봤다. 교회 잘못 알아봤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푸른 교회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다고 해서 시험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는 일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에는요, 사탄의 시험인 것이 틀림없지만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뜻대로 살아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사탄이 시험하려고 할 때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사탄의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좀 고통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시험 뒤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난이 주는 축복과 유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이 주는 축복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승리케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승리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저 어제 설교 준비도 하고요. 전 설교 준비 완료가 주일날 새벽에 끝나는 사람인데 요즘 조금 급해졌어요. 토요일날 미리 다 원고를 써놔요. 이런 일 30년 동안 없던 일입니다. 이렇게 흥분이 돼서 그래요. 흥분이 돼서 이렇게 그래요. 어제도 이렇게 날씨 춥다 그러니까 옷 입을 생각하고요. 뭘 입을까? 신발 뭐 신을까? 파격적으로 해서 교인들 놀래켜 해야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오는 시간 기다렸어요. 오니까 볼만하네. 뭐 뒤집어 쓰시고 견딜만 하죠? 네, 견딜만 하죠. 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악인은 오히려 저렇게 형통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질 치고 애쓰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질문하시는데 질문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난 내가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난 내가 평안한 땅 온실 속에서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이 범람하는 데서도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강한 사람 되게 하고 싶어. 그런 강한 사람 되게 하려고 너를 연단하는 거야. 로마서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얘기인데 그냥 또 들으시죠. 둘째 아이가 군 입대하는 날 차로 훈련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뒷자리에 제 아이와 제 아이의 친구들이 앉았습니다. 아이 친구놈이 우리 아이에게 얘기하대요. 야, 군대는 요령이래. 집합하면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 숨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미꾸라지 새끼냐? 숨기는 왜 숨어? 그렇게 요령 부리면
들키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아서 기합은 좀 덜 받고 매는 좀 덜 맞을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나약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군대 생활 잘할 수 없어. 몇몇 대 더 맞는 한이 있어도 집합하면 앞으로 튀어나가. 정면 돌파야. 둘째 아이는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수색중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또 유격 조교로까지 차출이 되어 남보다 몇 배나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대하면서 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아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도 숨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몇 달 후 둘째 아이가 저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유격 재밌어요. 둘째는 힘든 군대 생활을 통하여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하나 기억합니다. 유격이 재밌다는 놈인데 그 정도 한번 돌파했는데 세상 힘들다고 자빠질 놈은 아니다. 저는 제 아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높은 뜻 푸른 교회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와 교인들은 영적인 강군들이 될 것입니다.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고 요단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 사는 그런 영적인 강군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전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어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시국이 좀 북한하고 관계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군인들 특집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군인 중에도 방위는 안 내보내더라고요. 전 방위 출신인데. 특전대, 우리 특전대 모습들을 잘 봐요. 여러분 영하 20도 30도 그렇게 내려가는데도 우통 벗고 길길이 뛰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푸른 교회도 저런 군이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이 시대에 가장 강한 군대를 키우시기 위하여 남에게 잘 허락지 아니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둘째, 고난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한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광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을 훈련하기 위하여 모두가 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바울, 세례요한 모두 다 광야의 생활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 줄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줄을 잡게 됩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이 없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매달릴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여하고 형통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습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부여하고 형통한 일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고
신경 쓰는 일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생각할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어리석어집니다.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워도 영적으로는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쳐서 추운 거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조는 사람이 없잖아요. 졸 수가 없잖아요. 추우니까. 예.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이 추운데 뚫고 왔는데 졸 수는 없잖아요. 평범한 보통 때 같은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도 하나하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2만 불 소득 시대에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데서 예배 드리는 교회 아마 없을 겁니다. 예배 처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매주 토요일마다 강대를 세팅하고 의자를 임대하여 깔고 예배만 끝나면 이거 다 또 해체해서 풀고 또 의자 다 치우고 이러는 교회는 없습니다. 난 오늘 또 주차 못하는 줄 알고 원고에 이렇게 썼는데 오늘은 운동장을 공사하여 주차도 하지 못하고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이거 틀렸네요.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못해서 그랬다면요. 네. 이렇게 흔들어대면 다음 주는 아마 여러분 저기 멀리다 차 세워놓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대면 약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는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발 시리면 등산화 하나씩 사세요. 요즘 어그? 그거 좋대요. 그런 거 신고 오죠.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만 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이 고난은 우리가 바래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치기 전에 여러분 이 고난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의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평생 받을 은혜를 이때 다 받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절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와 교인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목사지만 여러분 오늘 와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연세 관계없이 하여간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뭐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요. 제 진심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예배처에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보실까를 한번 상상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축복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아끼면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을 테니까 이 귀한 고난의 때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도전하며 즐기며 강해지고 은혜 받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고난은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림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반드시 내일의 영광이 될 것이고 영화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광은 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한국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 많은 고난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영광을 다 까먹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수치스러운 일들은 교회를 매일매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 한국교회에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은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니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난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자초하여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다 부유해졌습니다. 교회는 형통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에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이와 같은 고난이나마 당한다라고 하는 이 일은 뒤집어 생각해 놓고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때문에 보는 손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우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때보다 원고를 한 페이지 덜 써왔어요. 추우니까.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수치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조금 힘들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은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과 희년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는 기회로, 지혜로워지는 기회로,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떨어져 나가서 상 받을 때 그 상 놓치는 어리석음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 만큼 높은 뜻 푸른 교회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사탄이 작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사사건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도 있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사탄의 의도를 이루는 우리 높은 뜻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강한 교회, 지혜로운 교회,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강한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스러운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난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인 줄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기회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붙잡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영광, 의의 면류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의의 면류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